로마서 6장 3절로 7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려니 합독합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항상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일의 특별 새벽기도회가 이제 마지막 시간들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부활 주일 날이 마지막 세일의 새벽기도회를 하게 되는데 그날은 새벽 예배가 본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주일날은 또 주일날 또 저녁 예배가 아니라 새벽 예배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고 또 촛불 예배로 함께 하시고 또 촛불 예배 형식들을 우리 교인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시무 장로님들께서는 빠짐없이 꼭 미리 준비해 주시고 교육자분들도 다 잘 준비해 주시고 또 함께 촛불 예식을 또 진행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 기도하셨는데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성금요일입니다. 십자가를 지셨던 금요일. 그래서 대개 우리나라에서는 이 금요일 날 가정 우리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신앙을 또 다지는 시간들로 사용했던 날이 금요일이었죠. 금요일 날이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던 그 밤을 기념하면서 그렇게 우리들이 이제 구역 예배를 금요일 날 드렸던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은 뭐 이제 우리가 각각의 시간들을 정해놓고 드려지지만 초창기에는 그러한 의미로 금요일마다 모이게 되었고 또 자발적으로 또 금요일 기도 철야에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 조국 교회 그 하나님 주신 은혜는 특별히 기도의 은혜 그리고 공동체적인 그 기도의 은혜, 초대교회 같은 역사들을 한국교회 허락해 주셨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금요 기도에 함께 모여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교회당을 벗어나서도 우리 산에 모여서 기도하고 또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살아계신 역사들을 깊이 경험하고 또 그 기도의 열매가 오늘 우리나라의 이 모습인 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금요일 날을 우리가 특별히 기도의 날로 우리가 모든 조국 교회가 이 날을 선포하고 금요 기도회로 함께 모이고 철회하면서 이제 시간을 보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히 오늘 부활절을 앞둔 오늘 금요일을 우리는 성금요일로 거룩한 금요일로 기억하고 지키게 됩니다. 이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모든 그 아버지의 뜻에 그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완전한 그 사역을 완성하신 날이 바로 오늘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그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 6장의 3절로 7절의 말씀을 중심해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 이제 다시 신앙으로라는 주제로 특별 새벽기도를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아버지를 그리고 우리 주님을 성령님 삼위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을 확신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확신할 때 우리가 반드시 그분을 따르게 되겠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따르는 것이 신앙의 처음과 마지막이다. 또 그래서 삼위 하나님을 알고 따르는 것 그것이 신앙의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 그 안에서 신앙은, 믿음이라는 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되는 연합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놀랍게도 또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하나님 안에 계시고 또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계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다시 아버지 안에 있게 되어지고 또 아버지가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시고 또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있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영의 능력으로 이렇게 연합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은 우리가 연합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첫 시간부터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합이냐? 우리가 보면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과의 영적인 연합이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연합하는 건 당연히 아니죠. 영적인 연합을 이루게 된다. 그리고 오늘 이제 6장에서 함께 읽으신 6장의 로마서 6장 3절에 보게 되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공포하고 선포하는 행위가 뭐냐? 세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는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 합하여졌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이 세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거듭났다. 예수님 안에서 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출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거듭남, 새롭게 출생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것을 선언하는 행위가 뭐냐? 세례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듭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라는 것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가 되었다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영적으로 또 한 가지의 연합이 일어나게 되는데 세례는 영적으로 예수님과 연합, 그러니까 생명의 연합, 또 그 다음에 죽음의 세례를 받은 죽으심과의 연합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인데 그것이 어떤 연합이냐? 그의 죽으심과 합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졌다. 그것을 선언하는데 두 가지 크게 그 영적인 예수님과 영적으로 크게 두 가지가 연합되어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졌는데 어떤 것이 연합되어지게 됐느냐? 첫째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졌다. 그분의 죽으심과 합하여졌다, 연합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들 세례를 받은 우리들은 그의 또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4절에 또한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죠. 연합은 크게 두 가지.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겁니다. 죽으심과 연합한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부활과 또 같이 연합되어지게 된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영적인 신비입니다. 영적인 신비. 우리가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 연합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못 박히셔서 죽으셨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상상력이 좀 필요한데, 우리가 연합되어졌을 때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어디에 있었을까요? 지금 여기에 있나요? 지금 여기 있죠. 2000년 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는 여기에 있죠. 그런데 우리의 영이 이분과 연합되어질 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시간 속에 있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영의 신비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함께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죽음은 결국은 죄의 결과물입니다. 죽음은, 사망은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이기도 합니다. 저주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다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 죽음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분이 죽으심을 맞이한 것은 그분은 우리와 같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죄인과 같은 모양을 입으셨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죄인이 아니시지만, 죄는 없으시지만 죄인과 같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그분은 우리의 대표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첫 둘째 아담을 우리의 대표가 되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 그분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질 때,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은 죽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죄가 없으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죄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이해할 때 부활은 하나님의 공의의 만족입니다. 죄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법정에서 죽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그분이 지시고 세상의 법정에서 그분이 죄를 짊어짐으로 대신해서 죽으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죄 없이 죽으셨던 그 하나님, 예수님의 그 피값, 그 죽음, 그 사망, 그 저주, 그 심판이 오늘 예수님이 살아남을 통해서 그 값이 지불되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죄3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굳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러나 좀 더 깊이 있게 영의 세계로 들어가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졌을 때,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 그분 안에서 우리도 함께 우리의 모든 죄가 죽게 되어집니다. 죽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해야 되었다. 이 연합이 없으면, 주님의 죽으심과의 연합이 없으면 다시 부활의 연합도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해요. 아니, 언제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이것은 실제적인 육신이 못 박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바로 그 연합을 이해했던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게 되었을 때 그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함께 죽었던 거예요. 그의 죄가, 그의 허물이, 그의 저주가, 그의 심판이 함께 다 죽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다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산다?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었다. 왜? 나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옛사람, 오늘 옛사람은 죽어지고, 우리가 옛사람은 죽어지고 그리고 새 사람이 살아나게 되어진 것. 그래서 6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우리가 죽으셨다, 그걸 믿어야 된다. 예,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옛사람, 지금의 아니에요,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죄의 문제가 예수님이 해결하셨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 해결받으셨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사망, 죄의 결과물인 저주, 수치, 이 모든 이 죄의 결과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신하셔야 돼요. 예,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옛사람이 뭐예요?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 믿기 전의 사람. 그 어떻게 살았던 사람? 죄인으로 살았던 사람. 죄는 뭐라고 계속 우리가 이번에 말씀을 계속 상고했죠. 예, 선악과를 따먹은 죄의 본질은 자기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견해대로 사는 것, 이것이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표현과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표현이 뭐냐? 내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내가 최종 권위자라는 거예요. 최종 권위자. 내가 최종 권위자. 근데 최종 권위자는 누구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내가 하나님 자리에 가서 최종 권위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내 뜻, 내 견해대로 내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 이게 죄인의 특징이라고 말씀했죠. 근데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되었다. 그럼 옛 자아가 죽었다는, 옛 자아가 십자가에서 어떻게 됐다는, 십자가는 죽음이잖아요.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됐다고? 죽었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 생각, 내 견해, 내 소견, 내 의지를 십자가에서 다 예수님과 함께 죽어진 자로, 주님 앞에서 죽어진 자가 되었다고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이제부터 다시 죄의 본성이, 내 자아가, 그리고 내 생각이, 내 뜻이 아버지의 생각을 앞서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셔서 멈춰 하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멈춰. 예,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고백하지 너무 차이 나잖아요. 우리가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같이 소리를 지르니까 멈춰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영상 같은 거 보면 갑자기 사람들이 가다가 다 멈추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멈춰, 소리 지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 도둑이 들어왔는데 막 갈 때 도둑이야, 강도야 하고 소리치면, 예, 무서워서 소리를 못 치면 다 빼앗기는데 도둑이야 하면 도둑이 막 하다가 솜치다가 소매치기 도둑이야 하고 소리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예, 그 도둑은 도망치게 되고 사람들은 더 조심하게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잘못된 거야, 이건 악이야, 이것은 죄야라고 우리가 계속 선포할 때 어떻게 되느냐? 그 정체가 드러나요. 마귀가 인간의 사상을 가지고 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분노의 감정 자체가 여러분 잘못된 건 아니라고 했어요. 분노가 있을 때 잘못된 것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이 심어준 아주 아름다운 감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신을 하게 되죠. 그래야 옳고 그름에 대한 우리가 확신을 갖게 돼요. 잘못된 것에 분노하지 않으면 우리가 뭔가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이, 그리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노해야 그것을 우리가 미워하고 안 따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분노의 감정이 드는 것은 옳고 그름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심어주셨지만, 그러나 그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감정을 가지고 어떻게 이용하게 하느냐? 분노를 불지르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그것도 분노하지 않는 게 어떻게 정의를 이루느냐? 아니요, 오히려 분노의 감정이 들지만 오히려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어요. 예.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그래요. 분노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마귀의 종이 돼요. 마귀의 종이. 여러분, 그래서 이데올로기 사상 끝에 마귀가 가장 강력하게 하는 게 이 공산주의잖아요. 인간이 유토피아를 만들겠다, 이데아를 만들겠다. 그러기 위해서 일당이 잠시 동안 일당이 독재하고 모두를 평등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러나 잠시 동안만 일당이 독재하겠다. 왜? 그래야 적절하게 모든 걸 평등하게 분배할 수 있으니까 라고 출발했잖아요. 얼마나 속이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평등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세력들에 대해서 분노해라. 지주에게 분노해라. 그리고 학자들에게 분노해라. 그리고 뭔가 있는 자들에게 분노해라. 그래서 그 폴버츠인가요? 캄보디아에 그 사람이 수청할 때 가서 캄보디아에 들어보니까 일단 손이 깨끗하면 처형이에요. 예, 고등학교 이상 학교를 좀 잘 나오면 다 처형이에요. 다 노역소로 끌려가요. 그냥 평균적으로 다 낮춰놓는 거예요. 조금 반대하면 경찰, 군인 다 그렇게 만들어 가요. 계속 분노하게 만들어요. 분노하게.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일당의 노예가 돼버려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한 사람의 노예가 돼버려요. 사람의 노예가 돼버려요. 그 현상을, 극단적인 현상들을 우리가 세상에 보잖아요. 이런 모습이 인간의 삶 속에 다 똑같이 스며들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어지게 되면 이러한 원리로 마귀가 우리 가운데 개입하는구나. 그래서 이 세상에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힌, 악한 세력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은 다 똑같아요. 그런 하나님의 선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악하게 사용하게 만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정의를 세운다, 공의를 세운다 그러면서 분노하면서 마치 사회주의, 이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들어와서 그렇게 활동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이 듣기에는 왜 사람들이 속느냐? 정의, 공의가 다 좋은 말이에요. 평등이 다 좋은 말이에요. 함께 살자, 아름답게 우리가 함께 하자, 이런 말이 다 좋은 말이에요. 그 차별하지 말자, 다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이니까 속아요. 그런데 마귀가 항상 좋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최종 목표는 뭐냐? 우리를 분열하게 만들고 서로 찢어지게 만들고 분당을 짓게 만들고 결국은 노예로 만드는 것. 그게 최종 목적이에요. 그 결과들을 우리가 아주 비교것을 우리가 보지만 오늘날 제가 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 간첩이 그렇게 많다는 것이 지금 잡히고 있는데, 아니 이렇게 간첩이 나오는데 언론에서도 조용해요. 아니 밥 한 끼 먹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하게 떠드는 사람들이, 간첩이 지금 지령을 받은 간첩들이 여기저기 있었다는데 아니 긴장을 안 하잖아요. 여러분 긴장하세요? 여러분 떠세요 지금? 이게 우리 영적인 상태인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가 막 성장할 때요, 그때 공산주의에 대해서 우리 조국교회가 앞장서서 이게 얼마나 위험한가. 왜?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대적하는 사상이니까. 그거를 영적인 우리 성도님들이 정확하게 분별한 거예요. 왜? 말로는 아름다운 것을 하지만, 그렇지 않으세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간첩이 여기저기서 지금 드러나고 있고 그 활동이 지령을 받아서,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활동했던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TV에서 언론에서 예전 같았으면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다시 심층으로 분석하고 또 조사하고 막 하고 이러면서 그 뿌리채 뽑아야 되는데, 아니 다른 것을 가지고는 지금 아무것도 아닌 말실수, 어떤 행동 이런 걸 가지고는 계속해서 떠드는데, 아니 간첩에 대해서는. 근데 교회의 모습도 그런 거 아닐까요? 오늘 마귀가 틈타서, 마귀가 우리 안에 스며들어서 막 우리를 흔들고 있는데, 그 정체를 우리가 드러내고 우리가 주님과 연합해서 우리가 죽어지고, 우리가 정말 죽어지는 때인데, 이 거짓 종교인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사랑과 온유와 겸손으로 섬기는 자가 아니라 지배하고 군림하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빼앗으려고 하는, 이걸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아주 심각하게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을 회복하지 않으면 가지치기 해야지요. 그런데 본질,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에 붙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죄의 본질은 뭐냐? 우리가 주님, 내 견해, 내 생각대로 살았던 옛사람이 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 그래서 옛 자아가 죽은 사람들, 옛사람이 죽은 사람들, 내 생각, 내 견해가 죽은 사람들, 그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아름답게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져요. 여러분, 우리 남서울중앙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성경에 보니까 교회당 악인도 때에 맞게 쓰임받게 지었어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악인의 도구가 되어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악의 도구가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어떠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때, 여러분 이왕이면 정말 피 묻히지 않고 사랑과 긍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정말 피 묻힌 손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기뻐하지 않으시는지. 여러분, 다윗을 그렇게 사용하셨지만 다윗에게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은 게 있었죠. 그게 뭐였죠? 성전 건축이었죠. 그 이유가 뭐였어요? 네 손에 피가 너무 많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웠던 그가, 그런데도 하나님은 네가 설사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피를 묻혔지만 네 손에 너무 피가 많다. 그래서 하나님 피 묻은 그 손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죽어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힘을 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또 어떻게 되느냐? 다시 5절의 말씀에서처럼 그 후에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러나 이것은 됐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미 저와 여러분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함께 죽은 자가 되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의 때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미 부활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할 때 우리가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 이미 저와 여러분은 부활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부활 안에, 이미 예수님의 부활의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영이 부활되어 있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해석이에요. 그걸 확신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활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부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활과, 죽음과 연합한 자는 부활과 연합한 자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살아날 때, 주님은 영원히 죽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그분의 생명, 그분의 뜻, 그분을 통한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뜻이 우리에게 그대로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산 자가 돼요. 살아있는 자가 돼요. 이건 우리가 늘 함께 나눴던 말씀이지만, 그래서 너희는,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영적으로 이해 못한 분한테 우리가 잘못 전하면은 이게 오해를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는 확신을 가지셔야 되는 게,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다른 인류예요. 새로운 인류예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피조물인데, 우리가 같은 피조물이긴 피조물인데 우리와 달라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왜 새로운 피조물이냐? 영혼이 살아나 있기 때문에. 그걸 믿으실 수 있나요? 확신하셔야 돼요. 그냥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인류가 되었다, 여러분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들과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 섞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섞일 수가 없어요.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듯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같은 모양의 몸을 갖고 있지만 그분의 영은 죽어 있잖아요. 그게 옛사람이에요. 우리도 옛날에는 영이 죽어 있는 옛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옛사람이 죽어졌을 때 또 다시 예수님과 연합해서 부활에 참여하게 되므로 저와 여러분 지금 미래의 부활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연합되었던 그 순간에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그 부활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 찬양이지만 제가 이제 가끔 저희가 그걸 깨닫고 나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때가 되면 그걸 열어주시잖아요. 그 찬송가가 참 놀라운 게 뭐냐면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그 찬양 여러분 제가 이 부활의 설교할 때마다 몇 번 간증했잖아요. 근데 그 찬양의 그 고백,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십자가에 달릴 때, 뭐 그거는 안 해도 되고요. 자, 그런데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할 때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니요, 저는 2000년 후에 있었는데요. 이러면 그분은 예수님 안에, 그분은 지금 예수님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었다면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십자가에 달릴 때, 그렇습니다. 거기 제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분 안에서 제가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으실 때 저도 함께 죽었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가 다시 살아나실 때 제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영적 지도자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영적 비밀이에요. 그걸 확신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느냐?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그 다음에 7절. 이는 죽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합하고 부활과 함께 합해졌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돼요.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된다. 의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말은 뭐냐?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은 자는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죽은 자는 생각하지 않잖아요. 죽은 자는 반응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옛 자아, 옛 성품, 옛 것, 내 생각, 내 뜻은 십자가에 죽었어요. 죽었다. 이제 내 생각이 반응하면 안 돼요. 그런데 내 생각이 여전히 반응해요. 그럼 뭐라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았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십자가에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또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이상하냐? 아니요. 그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의 본성이 아담 이후에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놓은 이 죄의 본성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가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악인지도 모르고 그 죄가 시키는 대로 그냥 순순하게 따랐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죄의 종노릇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느낀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그냥 그렇게 행동하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죄의 종로로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살아났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사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사는 것이구나. 내 견해대로 사는 거구나. 그래서 멈춰. 그리고 또 내가 깨달아요. 성령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반역하고 거역하고 내 뜻대로 살았구나. 내가 내 죄의 본성대로 따랐구나. 그걸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십자가에 가게 돼요. 그러면 죄에게, 예전에는 죄가 이끄는 대로 내가 살았는데 이제는 죄에 대해서 아니야, 멈춰. 더 이상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우리가 약해서 또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성숙한 사람들은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내려왔을 때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지요? 자고 있었잖아요. 그때 제자들에게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나 위해서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니, 이렇게 책망을 하셨지만 그러나 또 뭐라고 하셨어요? 네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나 그렇게 이길 때도 올 거니까 하고 끝까지 기다려 주셨어요. 오늘 성숙한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이고, 우리가 연약하더라도 그래도 바울도 날마다 죽었어요.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매일 바울처럼 매일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되어질 때 어떤 사람이 되어지느냐?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나는 경험을 계속해서 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경험이 없다는 것은 부활의 경험도 없다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죽어질 때 날마다 살아나는 경험,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여러분, 진정한 자유가 임해요. 여러분, 죽음이 저주가 아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수치스러움, 죄를 행했을 때 수치스러움, 그러면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저주, 죄책감, 이런 것에 종이 되지 않아요. 죄의 종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에 종이 되는 때가 얼마나 많아요. 또 율법의 종이 되지 않아요. 여기까지 좀 하고 좀 마치도록 하는데,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뭐냐면 우리의 기준은, 우리의 최종 권위자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삶에서 자유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것에서. 그래서 그 자유를 주시려고 자유케 하셨는데, 다시는 굳건히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종의 멍에. 그 종의 멍에를 뭐냐? 율법의 멍에.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신앙으로 참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가 율법은 선한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도 율법을 지켜요. 그러나 그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요. 그런데 내가 이뤄가는 그 율법 자체가 나를 의롭게 하지는 않아요.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그 어떤 말씀을 지켰다고 하면 그 말씀이 나를 의롭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에서 뭐라고 가르치셨냐면, 네가 9가지를 지켰어도 한 가지를 범하면 너는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 방향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에게 공경하라. 부모님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순종해라.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게 방향성이에요. 근데 우리의 죄성은, 아니 내가 어떻게 해? 아니 아내가 웬만해야 내가 사랑하죠. 어떻게 목숨까지 주라고 해요? 이 정도 제가 하는 것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기 시작한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에 지금 내 뜻으로 지금 자꾸 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말씀으로 그냥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그런데 이 세상의 이론을 가지고 그냥 그래 지나가 있겠지, 그래 다른 것도 있겠지, 정말 철저한 믿음이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믿음의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를 가지고 우연을 그래서 과학자들도 그것의 확률은 뭐 0.0002 40개 정도의 확률이다. 그런 확률이 본인들도 말해요. 한 0.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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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건 과학이래요. 그건 나중에 우리가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래서 어떤 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안식일 예배만,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 예배만큼은 여러분 정말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예배법으로 할 때, 특별히 주일의 예배만큼은 몸과 마음을 담아 다 드리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렇죠. 그래서 꼭 그 안식일을 정확히 주일만큼.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1부도 있고 2부도 있고 3부도 있고 4부도 있고 저녁도 있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다른 시간이 있으면 그래도 일부를 드리시던가, 아침 저녁을 다 드려야 되지만 안 돼서 아침 못 나와셨으면, 요즘에 부득이하게 해서 출근했으면 저녁에도 나오던가, 뭔가 그런 할 수 있는 태도를 취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주일 예배 안 드렸다고 해서, 못 드렸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 확신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잘했어요. 그런데 안 지키는 사람한테 이게 내 의가 되면 안식일도 주일도 제대로 못 지키는 게 어떻게 신앙이냐. 이때부터 그 주일을 지키는 게 뭐가 되느냐? 내 의가 돼요. 그리고 그것의 종이 돼요. 안식일에 위험한 자를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사랑하는 게 뜻인데, 사랑보다 안식일을 지키는 그 자체가 우선돼요. 여러분 11조 생활 잘하고 계시죠? 우리 성도님 11조 생활 잘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11조가 잘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11조가 의가 돼요. 11조도 안 하는 것들이 하나의 기준이 돼버려요. 의가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걸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 매여버려요. 그것의 종이 돼버려요. 우리가 사망의 종이로 해방되어지고 저주의 종에서 해방됐던 걸 잘 믿는데, 율법에서는 여전히 종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가장 쉬운 건 뭐냐면 여러분한테 자유를 주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가장 편해요. 여러분, 앞으로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기를 원치 않은, 직분을 맡을 분은 새벽 예배 빠지면 직분 없습니다. 주일 예배 빠지면 직분 없습니다. 11조 생활하지 않으면 직분 없습니다. 새벽 예배 하지 않으면 직분 없습니다. 그게 가장 쉬워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인들끼리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새벽 예배도 안 하는데 무슨 교인이냐? 11조도 안 하는데 무슨 교인이냐? 주일 성수도 안 하는데 무슨 교인이냐? 자유예요. 우리가 자유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깨닫게 될수록 여러분이 자유로운 사람으로서 주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아이 때는 몰라서 매를 대서 억지로 다 그걸 하게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신앙생활을 10년, 5년, 10년을 하신 분들이 11조 생활이 어려우시면
너무 어린아이 신앙이잖아요. 신앙생활을 5년, 10년을 했는데 주일 성수하는 것을 어려워한다면 너무 어린아이 신앙이잖아요. 다른 모든 것도 마찬가지겠죠. 기쁨을 하셨으면 좋겠고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어요. 억지로 시키는 사람도 힘들고 억지로 하는 사람도 힘들어요. 자녀를 억지로 공부시키려면 자녀도 힘들고 억지로 공부시키는 부모도 힘들어요. 그래서 서로 원수가 돼요. 누구 잘 되라고 공부하라고 하는 건데, 자녀 잘 되라고 하는 건데. 근데 아이가 성숙해지면 알아서 하거든요. 그래서 알아서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참 쉽지 않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알아서 할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은 그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주셨어요. 순종의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셨어요. 그분은 가르쳐 주셨어요. 때로는 책망도 하셨어요. 그러나 사랑의 책망이었고 긍휼의 책망이었고, 그리고 그분은 제자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그들의 그 연약함은 인정해 주시고 포용하지만 그러나 그분은 하셨어요. 그분은 가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의 길, 주님이 죄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하기를 원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길, 오늘 자유케 되는 그 자유가 오늘 이 밤에 머물러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남서울중앙교회가 정말 자유한, 주님께서 자유케 하신 그 자유함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